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후반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동일하게 바벨론 제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되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의 자손이 확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을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사로잡힌 이스라엘 민족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자,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가 강하시다. 그분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 이제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 어떤 의미인지 성경에 보면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 고엘로서의 구원자를 가리킵니다. 이 고엘은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원수를 갚아주거나 또 잃어버린 땅을 되찾게 해주거나 또 필요에 따라서는 가문의 그 대를 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고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 회복에 대해서 회복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족이 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겠다, 이것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또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 뜻이 뭡니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뜻인데, 만군의 여호와는요, 모든 군대를 거느리시는, 지휘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만 군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군대를 포함해서 천상에 있는 천군 천사, 그러한 세력들까지도,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있는 그런 세력까지도, 온 우주 만물에 나타난 자연 만물,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세력을 총동원하여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지휘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 강하실 수밖에 없고,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항하여 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싸우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고통받는, 압제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엄청난 힘을 가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준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불안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보면은 뒷골목을 지나다니다 보면은 불량한 형들이 있습니다. 그 불량한 형들이 괜히 시비를 걸고 때리기도 하고 괴롭히죠. 그런데 저에게 힘이 센 사촌 형님이 계셨는데, 그 형님하고 함께 그 골목길을 지나갈 때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든든할 수 없어요. 불안하지 않아요. 그 불량한 형들이 형들을 만나도 그 형들이 이제 피합니다. 길을 비킵니다. 정말 그 힘센 사촌 형님과 있으면 정말 든든하고 평안한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멀리서 감망만 하시는,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되세요. 바벨론 제국의 흥망성쇠, 전쟁의 승패, 포로의 시작과 회복,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의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직장과 사업장도, 삶의 모든 그 영역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불안하고 염려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라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가깝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멀리 역사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자 되시는 이 하나님을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매우 가깝게 친밀하게 믿고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불안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위로와 격려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오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가업들과 역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현장 가운데 감당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오늘도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앞에서 앞서 가셔서 행하시고 싸우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스스로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5절부터 보면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싸우시는지가 이제 묘사되고 있습니다. 칼이 갈대아 사람들 위에 이제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갈대아는 지역의 이름이죠. 바벨론 제국이 있는 그 지역을 갈대아라고 그러죠. 또 이제 바벨론은 나라 이름이면서도 그 바벨론 제국의 수도를 가리키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갈대아 사람들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칼이 군인들에게도 떨어집니다. 일반 주민들 위에도 떨어집니다. 높은 지위에 있거나 지혜로운 사람들, 여기서 이전 성경에는 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점성술사, 박사, 마법사를 가리키는 그렇게 이해되도록 이제 성경이 해석되어 있었습니다. 또 자랑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 제사장과 예언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 위에도 이 칼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그들의 말들과 병거에도 그들이 함께 지내는 민족들 위에도 이 칼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물 위에도 떨어집니다. 약탈을 당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칼이 뭡니까? 칼은 전쟁 가운데 무자비한 사륙이 진행되는 그 상징을 표현하는 심판의 상징입니다. 칼. 그 심판이 바벨론에 속한 모두에게, 바벨론과 관련된 이 모두에게 칼이 그 위에 떨어진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다에서 쓰나미가, 엄청난 거대한 쓰나미가 덮쳐오면은 부잣집이든 가난한 집이든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가리지 않아요. 그냥 닥치는 대로 쓸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심판이 모두에게 닥칩니다. 선행을 많이 쌓았어도요, 도덕을 많이 행해도, 지식을 많이 쌓아도, 인기가 많았어도 심판받습니다. 제약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징계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는 징계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제약을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주의 은혜 속에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전쟁의 칼 외에도 가뭄이 바벨론을 덮친다라고 말씀합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이 바벨론 땅이 이제 완전히 메말라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 나라가 자랑했던 게 뭡니까? 그것은 강계 시설입니다. 농업용 수로입니다. 물이 이제 풍부하게 되는 것이. 근데 그것이 모두 메말라 버릴 정도로 극심한 가뭄의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이 황폐화가 되고 메말라 버려요. 그래서 사막에 들 짐승과 야생 동물들이 들어와서 그 땅에 살게 될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이 돼버려요. 이것은 마치 유황불의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얘기할 때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하게 되면은 그것은 어떤 심판입니까? 완벽한, 처절한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을 받고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심판은 완전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된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선포된 이후로요, 대략 반세기 이후에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BC 539년경에 고레스 왕이 이끄는 메데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합니다. 함락을 당합니다. 철저히 파괴된 다음에 이후에 이 바벨론 성읍은 세월과 함께 그렇게 이렇게 무너진 다음에 흔적만 남게 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지금 살펴보면 흔적으로 있는데 폐허 그대로 이제 남아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교훈임과 동시에 그대로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은요, 성경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폐허와 현장, 역사적 흔적으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선지자들의 그런 말씀 선포하는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망한다, 망한다. 계속 선포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에 적용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자주 반복해서 들어도 시간이 지나도 망하지가 않아요. 망하지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경각심을 잃어버립니다. 또 안일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때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듣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 패망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진행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 저렇게 진행된다. 미리 짜야지 각본대로 이제 연출되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이요. 그래서 한 민족이 북쪽에서부터 나타나서 여러 왕들이 이제 뭉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군이 이제 바벨론을 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레스 왕이 이끄는 메데 바사 연합군, 그리고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왕들이 등장해서 바벨론을 비참하게 처참하게 짓밟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요, 42절 말씀에 보니까 이 그 메데 바사 연합군을 가리키기를 어떤 군대라고 표현하냐면 잔인한 군대다. 또 궁율함이 없는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궁율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도구를 사용하시되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뿐만 아니라 민족뿐만 아니라요, 어떤 사람도 어떤 공동체도요, 부족함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약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매우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떤 사람과 그 어떤 공동체가 그 대상에 가진 연약함과 부족함, 또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그 어떤 강점이나 어떤 열정,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드온도 그랬고 다윗도 그렇고 베드로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 또 고레스 왕, 이런 왕들의 쓰임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죠. 오늘 역사를 봐도 그렇고 현대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떤 대통령,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연약함이 있고 단점들이 있지요. 또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그 연약함과 한계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을 붙잡으셔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후에 본문을 계속 보면요, 바벨론이 이제 패배하는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게 계속 묘사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들은 가만히 보면은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본문이 아니라 매우 익숙합니다. 어디서 본 듯한 말씀. 사실 이 말씀이 앞선 단락들에 대해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할 때 사용되었던 그 표현들입니다. 비슷한 묘사가 계속 언급되고 있어 반복되고 있어요. 앞선 단락들에서 사용되었던 그 심판의 표현을 다시 반복해서, 다시 요약해서, 다시 강조해서 지금 설명하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내용들을 보면 뭡니까? 두려움을 갖게 된다. 낙심의 마음을 갖게 된다. 사자로 비유되는 이 북방 민족이 다시 등장한다. 소개되고 있고요. 또한 누가 나와 같으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강조합니다. 또 바벨론 멸망의 그 소리가 온 땅에 진동하게
들려진다. 이런 표현들이 앞선 달라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는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까? 이것은요, 그대로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쓸데없이 종이를 비중을 차지하게 하려고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거듭 강조 반복되는 것은 성경에서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시기로 확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경고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라고. 너무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강조하고 다시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경고이면서 마지막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라고 우리가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면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이 계속 선포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경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지만 그 말씀을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요, 반복되어서는 안 돼요. 이미 들은 말씀으로 넘기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내가 정말 마음에 새겨서 들어야 되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경영하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무너뜨리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그 경영하는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그 강대한 나라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그 뜻하심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3가지는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불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나의 연약함과 한계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사명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반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